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경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는 큰 은혜의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한테 본문과 설교 제목을 보내놔 놓고 저 가슴 속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것이 저 속에 물음이 되는 겁니다. 야, 유 목사,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한 물음이 내 속에 닥쳐 들어오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기도하고, 여기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교회 앞에 섰습니다. 성도가 살면서 자주 묻고 확인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질문의 답변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신이라고 그냥 하겠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맺고 살았던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성도들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로부터 세워진 교회 앞에 놓인 수많은 그런 문제들과 또 그
분쟁과 나눔과 그 문제 속에서 사도들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도전하며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답을 우리가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서신서 중에서 베드로전서가 특별한 것은 다른 서신서와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바울 서신이라든가 이런 서신들을 보면은 교회의 어떤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 그 교회의 상황, 이런 것들 속에 그것을 답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책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전달했다면은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러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사는,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가고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특별한 서신서 중에서 책입니다. 사람들의 온갖 비방과 또 모욕과 부당한 대우와 경제적인 위협과 심지어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글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축복받고 은혜 받고 내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받았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증이잖아요. 심지어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 그 중심에 모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부를, 또한 좋은 직장을, 그러한 간증들이 있어야 축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와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없는 시간, 없는 물질 다 보태어서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지경을, 골짜기를 걷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어서 복된 인생을 꿈꾸는 그들 속에 더 큰 고난을 만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 2절을 보면 그들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아마 이방인들이 아니었을까? 유대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다정함과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사단 속에서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종류의 모든 은총을 말하는 그런 말이 인자입니다. 인자하심. 결국 이 말씀의 깊은 속뜻은 주의 인자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당당하고 힘있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화려한 이력이 아닙니다. 행적도 아닙니다. 그의 문학적인 아니면 음악적인 그런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시편 26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이 붙든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입니다. 진리는 확실하고 영원한, 그래서 변치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가는 대로 세상 유행 따라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믿다가 이제 별의별 것 다 믿어요. 보면은 어떻게 저런 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믿음의 종류들을, 대상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문화에 따라 변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그의 인생의 여정을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묻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입은 그들을 향해 물었던 그 물음을 저와 여러분 속에 같이 묻고 도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만일 한 번이라도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런데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2장 1절, 2절, 3절은 그 앞에 부분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라고 묻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앞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지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소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땐 두 가지입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가고 그리고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가서 산돌같이 신령한 그런 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갈 때 세워지는 집입니다. 이게 집이라고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에요? 성전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어지는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이를 위한 성전입니다. 분명하잖아요. 왜 성전으로 지어갑니까? 왜 성전으로 지어집니까? 주의 거룩한 제사장 이를 위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지금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이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흩어져 고난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일을 위한 성전. 왜 성전이 됩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일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가 될까?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면? 숙제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가장 기뻐할까요?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고난받고 있거든요. 지금 힘들어서 죽겠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로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제사를 드리라 할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직분 앞에서 선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로 말미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는 그 제사,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드려지느냐 하는 그 도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를 향해서 도전하고 말씀하였던 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과 이 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들여져서 살 사람들을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산돌은 무엇일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는 다르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예수는 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그들이 버렸는 것이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고난받는 그들과 그것을 버린,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비교하여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멸망하는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정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교하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 속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선택이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그 선택이 결코 실수가 아니고 옳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억울한, 아니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쉬는 날 쉬는데 손해 보는 것 같아.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꼼짝달싹 못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가? 마치 손해 보는 것 같은 그 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리어 고난이야. 잘 되려고 믿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옳았어. 베드로 사도는 9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무슨? 그 정체성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럼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는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살 목적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면은 자충우돌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방법도 찾아봅니다.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혹시 복잡하게 생각 안 되세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렇게 늘려서 여러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시지만은 한 가지로 요약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여기 베드로가 그냥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였던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출애굽기 신의 산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미 여기서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속에 약속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등장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전서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 택정한 그들에게 이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가? 구약 그 시대 신의 산의 언약,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택하셨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 가운데 나타내도록 부르셨던 거예요. 그 언약의 약속이 시내산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깨어버렸어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눈뜬 봉사 장님처럼 그것에 무디어졌고 자기들만의 이야기 하나님으로 한정시켰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그 사역 속에 초청하였던 그 언약의 축복,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사를 통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그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의 보혈로 맺은 언약의 백성 가운데 동일한 도전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언약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초청된 거예요. 그 비밀의 샘, 그 줄기가 2000년을 흘러 저와 여러분 동방의 작은 그 나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세상의 열강 속에서 휘둘려 이리 치고 저리 치었던 그 나라, 그 속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기적이 아닙니까? 놀라운 그 수천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땅에 감추고 무너뜨리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계계와 그 무수한 도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렇게 전해지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최대의 수출 이익을 냈대요. 저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민족, 우리나라 그 특성을 보면 참 별난 민족이고 참 독특한 민족이고 그러면서 참 대단한 민족이고 90년대 중반만 해도 저 미국 땅 어디 캐나다 땅 저렇게 그 큰 어떤 전자제품 파는 그 어떤 쉘브 그 뭡니까 그 칸들을 가보면은 삼성 LG 제품은 보이지도 않고 삼성 TV는 저 밑에 한 구석에 있어. 구석에 90년대 중반에. 그런데 90년대 말 2000년 초 2000년 중반을 지나면서 이 TV가 점점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위로. 한국 제품들이 소니, 도시바 이런 제품들을 제키고 그 부스 코스트코에 가면 그 들어가면 정면에 이렇게 부스를 꾸며 놓는데 거기에 세워지는 TV 그리고 거리에는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그 한복판에 그 대로에 큰 광고판이 서는 것들이 소니 야구를 보면 그 속에 그런 광고판들이 서서히 고속도로를 지나게 되면은 오가는 그 광고판들이 바뀌기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셨길래 찬란한 문화유산 5000년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사실 세계 열강 그 가운데 죄송합니다. 볼 일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끼리 리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근데 세계 5강을 얘기해요. 5강. 발음을 잘못하면 이상한데 세계 5강을 얘기한다.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불만도 많지만은 세계가 부러워. 우리 딸들이 부러워해. 외국에 사는 우리의 어떤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 우리 그런 동포들이 부러워해. 그 비밀이 어딜까? 저는 그거 묵상하고 있어요. 아무렇게 해도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역사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새로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다가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2000년 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던 그들을 향해 도전하였던 베드로의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오늘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고동치듯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참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니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온전히 예, 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들의 당한 고난은 우리와 비교할 바가 안 된 그 고난 속에도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던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어둔하고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